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어둡고 막막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지금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고3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사하게 시험을 보고 또 수능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입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두렵고 많이 떨리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듣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2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2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화면에도 나오죠? 화면 공유되고 있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역사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듣기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역대기의 전반적인 주제를 말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역사 이야기는 조금 줄이고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네, 죄송해요. 또 역사 이야기네요. 그의 아내는 아달랴라는 사람인데 그녀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맺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그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 역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정략 결혼으로 시집을 온 바알을 섬기는 그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시집을 온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알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시집 보내진 바알 선교사였죠. 결국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로 인하여서 바알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그녀의 딸인 아달랴 역시 바알의 선교사로서 여호람 왕과 정략 결혼으로 시집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교사 이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 왕은
그녀로 말미암아 아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됩니다. 함께 역대하 21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하 21장 6절.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네, 아합 왕을 꿰어서 악을 행하게 했던 그런 어머니 이세벨처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역시 이 여호람 왕을 꿰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바알 선교사로서 시집 보내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이 아달랴의 어머니 바알 선교사 이세벨, 그리고 아달랴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 여호람은 모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죽어서 개들에게 먹히게 되고, 여호람은 창자가 다 빠져나오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하지만 아달랴는 이런 일을 겪고서도 계속해서 그의 바알교식 정치를 해 나갑니다. 여호람, 자신의 남편 여호람이 죽고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도록 꿰어버립니다. 그렇게 아하시아, 자신의 아들 역시 자신의 어떤 말과 자신의 어떤 권위로 깨워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 죄로 인해 아하시아 역시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 그리고 남편 여호람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의 죽음은 아달랴에게 아마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연속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남유다의 왕위가 힘을 잃고 말죠. 그런 상황 속에 처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엄마가 죽고 자신의 남편이 죽고 자신의 아들이 죽는 이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더 부정적이게 되죠. 아마 그 충격은 아달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듯 합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서 아달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여왕이 되어버립니다. 네, 아까 오늘 함께 읽었던 22장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준비되어 있죠. 아까 읽었던 2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네,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신의 가족들 중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왕으로 군림하게 되죠. 이렇게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면서 여왕이 된 이 바알 선교사, 이 아달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이 악한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아달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네, 충격적이죠.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인데 바알교를 전파하려고 정략 결혼을 한 바알 선교사이면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들을 끼워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하고 또 아들의 자식들을 모두 죽여버린 그 사람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성경에서 악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 인물의 이름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모두를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달랴 여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타이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아달랴와 같이 이름뿐인, 그 이름이 달린 게 아이러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나요? 아니면 우리의 악함만이 드러나나요? 아달랴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은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 뒤의 내용에서 나중에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남유다는 이렇게 왕의 씨앗들이 모두 죽고 이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다윗 왕국의 등불이 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백성들이 그녀가 두려워서 그녀의 그 악함과 그녀의 그 잔인함이 두려워서 그녀의 통치에 순복했을 것입니다. 그녀를 따라 바알을 예배하며 그녀의 정권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깜깜해 보이는 이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아달랴와 같은 가짜 왕이 아니라 한 살짜리 진짜 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역대하 22장 11절 1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하 2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 다음에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하시아의 누나가 아달랴 여왕이 왕자들을 다 죽이기 전에 이 요아스라는 한 살짜리 아기만을 아달랴로부터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이 요아스라는 한 살짜리 왕자를 6년 동안 몰래 길러내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달랴의 정권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남유다의 왕, 가짜 왕이 아니라 가짜 왕 아달랴가 아니라 참 남유다의 왕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 왕가의 등불이 다윗 왕가의 씨앗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그 왕조가 끊기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아스 왕을 몰래 길러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남유다 사람들 중 리더들을 다 모아서 아달랴에 대한 반역을 시작합니다. 성전 안팎으로 사람들에게 칼과 방패를 들게 하며 이 7살 요아스를 경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면서 남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세워짐에 진짜 남유다의 왕이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세워짐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소식을 아달랴가 들었겠죠. 네. 아달랴가 듣고 찾아오자 이 제사장은 그녀를 성전 밖으로 몰아낸 뒤에 칼로 죽이고 가짜 왕의 통치를 그렇게 끝을 냅니다. 이런 사건들이 그저 성경 역사에서 등장하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역사의 모습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달랴와 같은 이렇게 사람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많은 가짜 왕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외모가 세상을 지배하고 학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명예가 세상을 지배하고 죄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이런 가짜 왕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 세상에 만연한 이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에 굴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세상은 돈, 명예, 외모 및 이런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에 우리 역시도 굴복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6년 동안 이 아달랴의 통치에
그 잔인함에 그 악함에 어쩔 수 없이 순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가짜 왕들,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에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처럼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낙오될 것만 같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멀게만 느껴져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에 순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쫓아 살며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짜 왕 아달랴의 통치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왕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처럼 이 가짜 왕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가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언젠가 이 가짜 왕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끝나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아달랴의 통치 속에서 진짜 왕을 길러내고 반역을 일으켰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네,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잡는 칼이라고 고기를 써는 용도였죠. 그런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역을 위해 칼을 사용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달랴와 이 여호야다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칼을 잡고 아달랴를 죽이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관계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달랴와 장모 사위 정도의 관계에 있었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달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벗어난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가짜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녀에 대해서 반역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그가 용기를 내어 아달랴에게 칼을 든 것입니다. 네, 함께 우리 역대하 2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아멘. 여호야다 역시, 이 제사장 역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여호야다는 어떻게 했죠?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많은 가짜 왕들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그 죄들에 동화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죄악들에 맞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랑 맞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무력을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그 가치관들과 죄들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와 경쟁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잘못된 사조에 대항하면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 역시 쉽지 않았지만 진짜 왕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내어 반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악들에 맞서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달랴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바알 선교사로서 남유다에서 악한 정치를 했던 가짜 왕이었습니다. 그녀와 같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는 가짜 왕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쉽진 않지만 어렵지만 이 세상의 풍조, 사상, 가치관 이 가짜 왕들에 순복하지 않고 그 죄악들의 용기를 내어 맞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달랴와 같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악한 왕으로 군림했던 이 아달랴와 같은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원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악한 왕들이 가짜 왕들이 군림하고 있지만 수많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야다처럼 용기를 내어서 그것에 맞섬으로써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남원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40분 제한이 걸려 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중간에 끊겨졌지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진짜 당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지만 코로나가 지금 점점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수능 기도회가 우리 학부모 기도회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목요일 당일에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시간과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선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곧 수능을 보게 될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이 걱정해주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죠. 2021년 임원 투표가 어제 종료되었습니다. 네, 회장으로는 우리가 황하람 학생이 되었고 또 부회장으로는 엄준 학생이 되었고 또 총무로는 정지환 학생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들을 못하긴 했지만 수고한 임원들에게는 우리가 수고의 박수를, 그리고 2021년 동안 수고할 또 임원들에게는 축하와 응원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도 역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시간이 40분 그거를 어떻게 제가 해결해 볼 테니까 네, 다음 주에도 줌으로 드릴 테니까 함께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